오늘은 출애굽기 5장을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잘 기억하면 출애굽기의 우리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 그러죠. 엑소더스. 엑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아웃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그 호도스는 헬라말로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 밖으로 이끌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홍해길이 어떤 길입니까?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광야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입니다.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25일 화요일 한날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은 다람쥐가 채 바퀴 돌아가듯 늘 그 길로만 다니려고 합니다. 좀 다른 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다니던 길로 가지 말고 오늘은 좀 다른 길로 돌아서 갈지라도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의미.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2절 말씀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과 불평, 분노의 그 표현인 것처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가 1장에서는 히브리의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선지자, 해방자 모세를 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에서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자크라는 이 부르짖음. 대개 구약 성서에서 부르짖는다는 용어는 자크가 아닌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자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너무나 일이 고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이 낙농업이나 목축업이 잘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읽었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와서 이 5장의 내용을 좀 함축성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장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애굽 왕이 누굽니까? 애굽 왕 자체 바로가 태양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뚱딴지같이 신을 들먹이느냐. 그러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편해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그리고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직접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되 그 만드는 수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애굽 왕에게 가서 왜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사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일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들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곤 바로에게 하소연했지만은 바로가 너희들이 편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절대로 집은 주지 않을 테니 전과 같이 동일하게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이런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늘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찌하여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어찌해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그런 경우 없었는지요? 그런데 칼리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능자의 뜻을 알고자 분투 노력하는 경건한 영혼의 몸부림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시편 74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7번 말씀하실 때에 그 4번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런 절규입니다. 어찌해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떤 깊은 하나님의 속내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 붙듯 하시겠나이까? 이 어찌하여 이렇게 외칠 때에 이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또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부족이요, 지혜의 부족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탄식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몸부림치며 영혼의 탄원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혈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요즘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셔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꼭 요지경 속 같잖아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에서 같은 정치 배경에서 성장했는데 어떤 사람은 우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극좌가 되고 전혀 생소하잖아요. 가족들끼리도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의가 상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히 외칩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어찌하여 이 탄식의 소리가 우리 가슴에 맺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들,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표징 그거 갖고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시오. 그러면 바로가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이 애굽 왕이 아주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강해져서 아주 그냥 끝까지 가야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이 19번 반복되거든요. 죽어도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 이 귀한 노동력을, 이 값싼 노동력을 내가 왜 내놓겠냐? 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보셔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표적이, 내가 경험한 이 은총이 너무 크거든요. 죽었다 살아났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또 죽음이 두렵거든요. 또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뭐한즉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예수님을 좀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부드럽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완강하게 반응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권력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맡겨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이 모세의 이 안타까운 절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 단계로 꼭 살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병을 주시고, 내게 어떤 아픔을 주시고, 내게 어떤 실패를 주시고,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이 닥쳐와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의도와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나타나요. 이 세 단계를 항상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곳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의도한 건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됐습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에덴은 뭐예요? 기쁨과 행복이 에덴이에요. 에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를 믿으면 우리가 에덴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환경은 그렇질 못해요. 왜?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 길 밖으로 우리를 끌어가셔요. 늘 다니던 그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 정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너무 성급하거든요. 너무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분명히 믿음만 갖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나아갈 때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급해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하옵기는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서 그 길에 함께 나아갈 때에 그 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를 우리 함께 헤아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